집에서 많이 읽어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와서 이게 말씀 찾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 성경책으로 998쪽입니다. 구약성경 998쪽 구약성경 998쪽 이사야서 2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느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으니 티끌에서 나를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와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구가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주인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며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예. 지금 여러분은 행복한 추석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명절이 행복하십니까? 제가 명절이 왜 행복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린아이들은 용돈을 받아서 행복할 것 같고 우리 진욱이나 같은 젊은이들은 연휴가 많아서 행복할 것 같고 쉬는 휴가가 많아서 행복할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 부모 세대들은 무엇이 행복할까? 맞습니다. 어르신들은 손주 줄 용돈을 챙겨놓고요. 자녀들 먹을 음식을 막 준비하면서 행복해 하십니다. 내 것을 주면서 행복해 하세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면요. 명절이 행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면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감격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랑을 잃었어요. 마음에 마취지사를 맞은 것처럼 마음이 무감각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졌어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굳이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우리 상태가 이렇게 됐냐면 사랑을 잃어서입니다. 사랑을 잃었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주의 만찬 받을 때도 말씀했듯이요. 지금 내 눈이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하셨어요. 즉 우리 마음의 등불이 밝으면 우리 눈도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눈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눈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신 그 형상대로 우리가 볼 것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눈이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첫사람 아담을 유혹할 때 무엇으로 유혹했냐면요.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이 마귀는 첫사람 아담을 유혹했습니다. 아담은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손을 들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우리 인간들이 짓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자기 눈이 밝다고 자기 눈이 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며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하나님처럼 믿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삽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저 자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야. 나는 보이는 것이 다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더욱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설마 내가 눈이 어둡겠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는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구나. 어쩌면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는 거인지도 모르겠구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며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이 밝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눈이 어두운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죄악을 말씀하십니다. 남유다의 죄악은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사람의 계명을 많이 만들어 놓고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 계명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29장 13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손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을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어찌하여 계명을 지키지 않았냐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보 뒤에 있는 말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길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시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되고 내가 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말씀하는데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어떻게 출애굽을 했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으며 이 모든 것을 그 부모로부터 배웠어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요, 그들에게는 역사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사람의 계명일 뿐이었어요. 창조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 모든 말씀은 그저 옛날 이야기, 역사 이야기,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야기 속의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방 민족을 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나 자칭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몰랐는지 자신의 그 계획을,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다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동맹 맺은 것을 하나님 몰래 할 수 있다고 이들은 생각했어요. 오늘 이사야서 29장 15절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냐, 하나님이 우리를 아냐,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찌 알 수 있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저주의 말씀을 하세요. 너희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처럼 무시하면서도 이들은 절기마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도 교회에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나는 구원 받았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 나는 다 한 거지, 하나님 잘 섬긴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망할 일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도 절대 패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슬프다 아리엘이여, 슬프다 아리엘이여,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무나 슬프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살든지 교회 와서 앉았으면서 마음은 딴 데 떠나 있는 너희를 보니 참으로 슬프다는 거예요. 이 아리엘이 누굽니까?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친 성읍이라 그래요. 2절에 보니까 번제단이라 그래요. 8절에 보니까 시온이라 그래요. 이건 바로 아리엘은요, 번제단이 있는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은 떠나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남은 이 남유다를 향해서 내가 친히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아리엘을 내가 친히 괴롭게 하리라. 내가 아리엘을 번제단같이 예루살렘이 원수들의 공격을 받아서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성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친히 성벽을 넘는 그 탑을 세우시고 들레의 그 탑, 그 성경 옆에 흙을 채우셔서 그 적들이 그 담을 넘어오기 쉽게 만드신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자신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예루살렘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또한 이 적군이 얼마나 두려웠으면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 주민들은요, 큰 소리로 말하지도 못하고 개미 소리처럼 작은 소리로 땅에 엎드려서 속삭일 뿐이라고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때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남유다 사람들이 거의 죽은 자처럼 됐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침략자들을 한순간에 흩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바람에 나는 그 겨같이 먼지처럼 날려버렸습니다.
실제로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요. 북이스라엘이요.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BC 701년에요.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고 있던 남유다를 아수르의 사네립왕이 쳐들어와서 그 에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당신의 능력으로 하루아침에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요, 아마도 이때 그 남유다 백성들은요, 내 그 어머니로부터 듣던 그 하나님, 역사 이야기로 듣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옳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일생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친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길요, 내가 내 자녀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다 맹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29장 본문 이사야서 29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며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감기게 하셨어요. 잠들게 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눈이 감기자 우리가 무엇을 보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맹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빛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빛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세례 요한을 미리 먼저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요, 심판하는 기초돌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주보 네 번째 요한복음 9장 39절이에요. 우리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님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셨대요. 근데 예수님의 심판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을 맹인 되게 하신대요. 실제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요, 듣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못 보는 자를 보게 한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의 시대가 열리면 그 증거로 맹인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요,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도 할 수 있는 일이 죽은 자도 살리는 일이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는 일은 쉬운 일이지만 구약의 어디에서도 귀머거리가 듣고 맹인이 보게 하는 일은 없었으므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함으로써 그가 바로 메시아임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진정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서 귀머거리가 듣고 맹인이 보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말하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 날이 오면, 메시아가 오시면 못 듣는 자가 듣고 맹인이 볼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9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29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해졌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예, 그날에 이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렸습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이사야서 29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를 이처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여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복을 받은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제 우리는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인생은요,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고 하룻밤의 꿈과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악인들의 형통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과 사랑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캄캄한데, 하나님 우리의 눈이 캄캄하고 우리의 마음이 캄캄한데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 마음 닮아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눈을 뜬 자로서 아직도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